다 같이 북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변론의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성전 청소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의 일과 셋째 날의 일의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교권을 가진 사람들의 밥그릇을 건드렸기 때문에 명색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에게 올무에 걸려들도록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유명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7 형제와 살았던 아내의 경우에는 최종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사람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질문에 대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 후에는 감히 더 이상 묻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성전 돌들과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저 앞에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곳에 앉으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유명한 말세에 관한 감람산 강화를 하셨습니다. 이성과 같은 내용이 바로 화요일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화요일에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제 저주를 했던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다가 전날 주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유명한 기도 응답에 관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주님께서 믿음에 관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진단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뜻, 자기 믿음이 지나치게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말은 정확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먹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훈련, 다시 말하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덩치는 큰데 무거운 물건을 못 드는 사람이 있고 덩치는 작은데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훈련하지 않으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훈련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한정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잘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다리를 오를 때에 세 번째 칸의 사다리부터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다리로 올라갈 때에는 맨 처음 칸부터 한 칸, 두 칸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 이상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목표하다 보면 그것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기도 제목부터 믿음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더 한 단계 나아가고 또 한 단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한 사람은 하나님 차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입으로 말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말한다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2가지를 살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필 때에 가장 먼저 살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를 살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나중에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우리를 채찍처럼 휘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순간 실패가 우리를 채찍처럼 휘감아버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승리를 말하는 순간 승리가 우리를 채찍처럼 휘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감긴 것이 풀어지면서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진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실패와 패배를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껏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외국에서 돌아서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나라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염병의 회오리가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전염병의 대유행이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심각하게 질병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하고
주기도문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